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회복의 은혜 주신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우리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자리 가운데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샘이 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김정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짓 없는 마음을 주사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에 어쩌다 서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삶을 행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휩싸여서 믿음이 없는 거로 육신이 연약하여서 세상에서 많은 죄와 허물을 범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자 목사님께서 크신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생수로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생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사망과 고통에 이르고 지금 또 확진자들이 치료를 하나님 받지 못하여 하나님 예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에 숙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막혔던 것은 열려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은 풀려지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것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할 날이 또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교회가 전부 다였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친구들 만나는 곳이었고,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줬고, 학교에서도 받지 못했던 상을 교회만 갔다 하면 상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이유는 막 가득 막 노트를 막 잔뜩 받았으니까요. 교회에 빠지지 않으니까 상 주고, 요절 배웠다고 상 주고, 교회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을 쭉 지나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이 통합과 합동이라는 이 교단이 나눠지는 일이 우리 고향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졌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 시절쯤에는 교회 안에 분란도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야, 이건 교회는 가면 안 될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했고,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 안에 있는 오늘 이 상황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 차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 앞쪽이었던 이 1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너희의 그냥 다가 아니라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고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거기에 뭐 야만이니 스구디아인이니 종이니 자유자니 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느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는? 새 사람 입은 사람에게는. 그러나 현실은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야만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 거예요. 스구디아인도 있는 거예요. 종과 자유인이 있는데 차별이 있더라는 것이죠. 차별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런 분쟁도 있고 차별도 있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두 종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류는 뭐예요? 집 나갔던 탕자, 돌아온 탕자에서 돌탕. 또 하나의 탕자는 누구라고요? 집에 있었던 탕자, 집탕. 여러분은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했죠. 한때 이야기. 대학 시절에 술 마시던 이야기 막 이런 걸 막 했어요. 들어보니까요, 막 술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막 대로변에 누웠던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저는 어떤가 하면요, 술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했던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뭐 좀 해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아니 저 사람 옛날에 어쨌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그를 차별한다면, 이거는요 누가 더 나쁜가 하면 차별했던 내 자신이 더 나쁜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탕자가 돌아온 탕자를 배척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집탕이 훨씬 더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는요 훨씬 나아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 집탕은 훨씬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괜찮고 아이고 저 인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니까 어떤 이들은 무교회의 주의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어떤 사람은요 완전한 완벽한 교회를 찾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가?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와, 완벽한 교회. 이 교회는 사랑도 많고 뭐도 많고. 문제는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룰 수 있는가? 아니, 교회는 사랑이 많다도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죠. 내가 참 사랑이 부족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 남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별을 넘어서 어떨 때는 차별까지도 합니다. 세상에도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건 비록 잘못된 자꾸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긴 하지만 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종은 자유인들 보고 어이 잘났다, 이거 꼴보기 싫은 것들 하고, 자유인들은 종 보고 저것들이 언제 말이야 종놈들 주제에 교회 나와가지고 집사네, 아이고 권사네, 장로네, 아이고 속이 뒤집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집에 있던 종이 그 주인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는가 하면 종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차별, 구별, 그리고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치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 안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차별이 있을 수 없지 않냐? 어떻게 하면 차별이 없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는데요, 왜 온전하게 매는 띠를 이야기합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묶어야 합니까? 묶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각자 하면 되지. 다 다른데 각자 차별이 아니라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고 있는가 하면,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옷을 입었는데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띠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었는데 띠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단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온전하게 매는 띠가 있더라. 옷에 비유하면서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주님이 죄 안 짓는 것을 원한다면요, 교도소를 세웠을 거예요. 처음부터 죄인들 다 모여라, 그리고 죄 없는 자만 여기 있어라. 교회가 뭔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공동체를 원했다면 주님께서 경찰서를 세웠겠죠. 그래서 늘 지적하고 늘 묶어놓고 늘 잡으러 다니고, 그러나 불완전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온전함으로 자라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 속에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이 공동체가 이 차별 있는 공동체가 아닌 온전한 공동체, 띠로 묶여진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특별히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너희는 그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고 너는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줘라.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그죠? 사랑받는 자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이 두 가지.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질 때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요,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의 사랑을 나는 잔뜩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차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똑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판단할 자격은 내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니나 내나 어떻다? 똑같다. 여러분, 저 하늘로 올라가 보면요, 1층 집이나 10층 집이나 어때요? 똑같다. 위에 올라가 보면요, 똑같습니다. 도토리 뭐예요? 기적이에요. 난 니보다 낫다. 난 니보다 깨끗하다. 이 마음이 자기 의로 굳어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니는 그랬잖냐? 누구 뭐 칭찬을 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옛날에 어쩐지 아세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가.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왜? 내가 좀 낫다는 거죠. 난 니보다가는 낫다. 나는 좀 더 깨끗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나와 너가 다름을 자꾸 차별이 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택했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 택했다. 뭘 가지고 택한 겁니까? 인물로 택했습니까? 머리로 시험 쳐서 택했습니까? 아니, 아무 자격 조건 없이 무조건적 뭐요? 선택. 무조건적 선택. 그냥 선택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너 그런 사람이다. 그 옷 입어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제가 아주 찾아서 보는 프로 하나가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인데요, 거기 안에 나오는 이 꼬마 애 중에 벤틀리라는 애가 있어요. 벤틀리. 걔가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빨리 딸내미 시집 보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야 하는지 몰라도 애가 너무 말하는 것도 이쁘고요, 막 조금 뭐 마음이 좀 힘들다 싶으면요, 요즘 찾아가지고 벤틀리를 봐요. 그 조그만 애가요, 얼마나 기발하고 얼마나, 그 애기 때는 다 그 천재 같잖아요. 먹기도 잘 먹고.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 보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엄마 이름이 유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중에 그 형이었던 애 하나가 유미, 자기 엄마를 부를 때 그렇게 유미 이렇게 불러요. 외국 애들은 그렇게도 부르잖아요. 유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를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유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여러분,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쓰는 것입니다. 좋은 말 들은 사람은요,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가 어느 날 유미 뭐 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한테 들은 말입니까? 아빠가 한 말이겠죠. 아빠가 한 말이겠죠. 바꿔서
그 아이가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사랑스러운 말만 할 것입니다.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도 누가 하는가 하면요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 여기 옷 입는다는 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는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는 사실, 사랑받는 자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사랑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용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또한 반대로는 뭐예요? 용서이죠. 용서. 하나님이 나 사랑했다, 주님이 나 사랑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뭐 그 돈 몇십만 원 그 탕감 못 해주겠어요? 이만큼 탕감 받았으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를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고, 내가 대단하니까 그렇게 됐고, 나는 안 그랬다, 나는 안 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되어져 가는가 하면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남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더 만들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다른 것은 다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아담 보고는 저건 좀 안 좋다, 독채하는 것을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에서 나온 뼈다귀 하나로 만들어낸 이 여자 또한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그러면은 갈비뼈를 여자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하나가 적겠네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만져보십시오. 남자분들 갈비뼈가 하나 적어요? 똑같아요? 똑같죠. 왜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뭐 부모 중에서 누군가가 일을 하다가 뭐 손가락을 하나 다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부러졌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전자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대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가 뭔가 하면 불완전함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완전한 존재가 언제 완성되어지고 완벽해지는가? 그 내 불완전함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시작할 때,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잘났다라는 사람 가지고는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만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창조과학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의 이 세포 하나를 가지고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죠? 염색체를 가지고. 그런데 여자에게서는요 남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의 세포를 가지고는 여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 아들 못 낳으면 그거 전부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여자 탓이라고 했죠. 여자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딸 낳고 난 다음에 아이고 여자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남편 한번 보세요. 딸 낳는 게 옛날에 얼마나 억울해요. 남자 탓인데 전부 남자 탓이었어요. 세포로 봐도. 제가 뭐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였어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데 탓하기 시작하면요 모르면서 다 탓이 되는 것이죠. 남편 탓, 아내 탓, 온갖 탓들을 하죠. 그리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는 거죠. 긍휼은 뭘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해봐라, 해결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 많이 지어봐라, 해결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마지막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택함 받았고 나는 사랑받는 자이며, 그리고 나는 용서받은 자다.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 차별 많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라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니나 내나 똑같다. 잘난들 얼마나 잘났고 못난들 얼마나 못났느냐? 자유인이면 처음부터 자유인이었냐? 처음부터 이 사람은 노예였냐? 아니지 않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사랑한 것 아니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받았다. 아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여기서부터 공동체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자, 겉옷을 이렇게 입었다 친다면, 겉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의 옷.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겉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속 마지막 끝 마무리가 뭔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바가 뭔가?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성경은 사랑, 평강, 그리고 한 몸, 감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뭐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다스리게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라. 이 에이레네, 이 평강이란 말을 15절에 이 평강이란 말을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 평화의 조약을 맺은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마음이 진정된 상태가 아니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는 평화가 이제 상태로 있는 것이죠. 평화의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 한 몸, 평강, 감사, 이 세 가지. 너희가 한 몸이 맞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 몸이 맞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몸이 맞나? 내가 진짜 한 몸이 맞냐? 우리가 너와 내가 한 몸이냐? 아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한 몸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부부 한 몸으로 만드셨죠. 교회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가 온전하게 매는 띠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도 있고 퇴근할 때쯤 왔던 품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품삯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으면 여러분은 늦게 오고 싶습니까? 일찍 오고 싶습니까? 늦게 오고 싶어요? 일찍 오고 싶어요? 늦게 오고 싶죠.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죠. 일찍 왔던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 보기 싫어요? 보고 싶어요? 좋아요?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을지 모를 거예요. 어떻게 저 늦게 온 거 저거는 일도 안 하고 돈은 다 받아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첫째 형이고 저녁 늦게 온 사람은 우리 집에 제일 힘도 없고 몸도 불편한 막내였어.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늦게 오후 한 5시쯤 되었는데 내 막내 동생
어디 일할 데도 없고 취직도 안 되는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포도원에. 그리고는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돈을 주는데 나도 또 내가 받은 것만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주인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아까 주인은요? 아까 주인은 뭐 저런 주인이 다 있냐? 사람이 공평해야지. 어떻게 내 일찍 와서 난 고생했는데 말이야 늦게 온 저 인간한테도 똑같이 주냐? 아까는요 어땠어요? 그 주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왔던 막내가, 돈 받았던 그가 내 막내 동생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어떤 생각이 드는 게, 그 주인은요 너무 귀한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그 포도원 주인이란 거예요.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일 시키려고 아니라 뭘요? 은혜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내 막내 동생 보듯이 보기 시작하면 성도를, 그러면 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를 내 막내 동생으로 한 몸으로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러나 한 몸 형제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인, 자매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 몸입니까? 형제입니까? 이거 목사님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이구 저 인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형제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자, 나는 용서받은 자. 그러면요 그들이 다 한 몸이에요. 불쌍하고 어떨 때는 사랑스럽고. 평강이 있나? 두 번째 물어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평강이 있냐? 네 마음속에 평강이 있나? 물어봐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 형제와 화해된 이 상태에 어떤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누구를 봤다 하면 불편하고, 누구를 봤다 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렇다면 그의 잘못이 아닌 내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안에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너는 이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는요 이 약이에요. 약. 어떤 마음의 불편한 상태에 있다면요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우울이나 깊은 자책이나, 여러분 그런 데 빠지고 싶다면요 계속 비교해 보세요. 감사하지 말고 불평해 보세요. 온갖 불평거리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불평거리를 더 잘 찾습니까? 감사거리를 더 잘 찾습니까? 오늘 아침에 감사할 제목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한 5개 정도 꼽아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오늘 아침에 정말 감사하다. 첫 번째, 어디 뭐 비도 온다던데 비도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 교회 내 두 발로 온다는 것도 감사하고. 목사의 얼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멋있게 보여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보여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몸의식. 성도를 볼 때도 얼마나 감사해. 저 사람 그래도 교회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나. 교회 나와도 저 정도인데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나. 참 감사하다. 맞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해라. 이것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이걸로 내가 다스림 받도록 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15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뭐하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는 감사해라. 그 정도 가지고 아이고 네 남편 만난 거 감사해라. 아멘. 그죠? 네 아내 만난 거 감사해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써요. 자가 되라. 그거 감사할 제목이다가 아니라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자인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감사하는 자, 그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요 회복이 나타나고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온전하게 메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용광로처럼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요.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축소인 모형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가 이 교회의 서로의 불완전함 가운데서 뭐예요?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예전에 장애인의 날에 체험하는 일들이 있죠. 어떤 체험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눈 안대로 가리고 이 장애 체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죠. 공동체 훈련 같은 경우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요, 한 사람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가정해서 다리를 못 쓰고 한 사람은 눈을 못 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위에 엎혀가지고는 그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자, 그 계단이니까 조심해서 조금, 그렇지. 마치 이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약점이 있고 저에게는 이 약점이 있는데 이 둘이 앞에서 하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연약한 존재인데 함께 모이니까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은사 아닙니까? 은사를 따라서 사람 가운데도요 괜히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탤런트 보고도 그래요. 노래하는 가수 보고 난 잘 싫어, 아니 내하고 무슨 관계도 없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내 형제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붙들어 매야 된다.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들끼리 좋아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붙들어 맬 필요 없어요. 막 결혼하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그들 붙들어 안 매도 저들끼리 붙들어 매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생기면 붙들어 매놔야 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를 만들어가는가? 공동체를 예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16절 17절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피차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힘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16절과 17절은요 나눠볼 수가 있어요. 16절은 뭔가 하면요, 이 공적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처럼. 이 예배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난 다음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피차 말씀 나누고 말씀 안에 서로 이야기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공적 예배. 그냥 17절은 어떤 건가 하면요, 뭘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하거나 일하거나 어떻게 해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제는요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맺는 띠다.
교회는 언제 가장 힘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때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무슨 문화단체처럼, 무슨 강연장처럼 아이고 듣고 그래, 말씀 좋다, 이걸로 끝나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예배 습관이 되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이고 집에서 하니까 좋네, 이게 습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집에서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점점 죽어갈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요, 어떻게 해요? 공적인 예배, 대그룹 예배와 그리고 가정과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소그룹 예배, 이걸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모으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아진 백성들을 다 흩으셨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라. 가끔요 전화가 걸려옵니다. 뭐 이렇게 텔레마케팅 전화죠. 아 고객님 하면서 그런데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전화가 있어요. 전화를 할 때 고객님이라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시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제가 갑이 될까요? 을이 될까요? 을이 돼요. 고객님 하면 아 죄송합니다, 바쁜데 예 안에 있습니다, 끊어버리면 되는데, 목사님 하는 순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 그 사람이 목사가 뭐 저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라. 네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라. 누가 고객이 찾아오면 예수 이름으로 하듯이 해라. 아 진짜 성질나서 못 참겠네 오늘 막. 한판 붙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할게요. 내가 예수냐? 예수 아니죠. 그러나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사랑으로 띠뛴 우리, 그 사랑 받은 우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냐, 새 옷 이름이 뭐냐, 이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너는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 옷 입었다면 사람들은 너를 볼 때에 누구로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 바꾸면 작은 예수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너는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어떨 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데 누가 드러나는가 하면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뭐래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떠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모이를 피하는 어떤 이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따른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쁘던지요. 어떤 소식 때문에 기뻤는가 하면 이 재확진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땅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전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나왔다 생각했는데 전부 재양성이 나온다 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들이 최근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딱 발표하기를 전염성이 없다. 다 집으로 보낸 거예요. 양성에서 다 나은 사람들은 아무런 전염성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염돼야 끝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파티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파티는 뭐 별거 없었지만 그 파티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볼 수 있겠구나.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겠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 혹 차별되고 구별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는 공동체이지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를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의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가르쳤죠. 눈에는 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박자를 좀 맞춰봅시다. 뭐해라?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누구도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사랑하는 자나 옆에 있는 자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똑같이 다 준다. 너들도 그렇게 해라.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같이 하면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게 자격 조건이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온전하게 매는 띠다.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이 불완전한 공동체가 온전하게 매는 띠로 꼭 묶일 수 있다, 하나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난 사랑받은 자다, 나는 무도한 죄인인데 용서받은 자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사랑이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처럼, 용서 받은 자처럼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부른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복된 마음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너희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큰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여 구별하여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복된 마음 위에 하나님 주신 놀란 복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저희들 다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과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뜻이 가득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떤 곳에 세우신다면 세운 자리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생각도 주시고 준비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는 복된 수많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힘든 중에서라도 주님 꼭 찾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더 많이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온전하게 매는 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띠띠어 온전한 길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